오늘도 부모 교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훈계는 부모의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성경에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사람의 사람에게 향해서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 10계명의 두 돌판인데 한쪽은 하나님과의 관계, 한쪽은 사람과의 관계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아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잘 훈계할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하신 권위거든요. 그 자녀를 훈계하는 권위는요. 그래서 이 권위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 권위를 남용해서도 안 되지만 또 그대로 유기해버리는 것도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죠.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 공경과 순종을 배운 아이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아주 복된 자녀가 됩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뭐 아이가 집에 몇 명 없으니까 뭐 보통 뭐 한 명, 뭐 두 명, 뭐 이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가 뭐 집에서는 거의 뭐 상전 상전 대우를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버릇이 나빠지고 부모의 권위를 모르는 그런 애가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초등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아이를 교육하기 참 어렵다고 그래요.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이렇게 서울의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심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아이들이 집에서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못 배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함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막 선생님 보는 앞에서 애들 그냥 욕도 쉽게 해버리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당황스럽다고 해요. 그럼 그렇게 아이를 이제 선생님이 훈계를 해서 가르쳐도 좀 그 아이가 바뀔까 말까 한데 부모까지 전화 와서 네가 뭔데 우리 애를 기를 죽이냐고 막 그렇게 야단친대요. 그러니까 참 선생님들이 너무나 이 교사가 된 것에 대해서 막 너무나 후회가 되고 안 할 수는 없고 너무 자괴감이 든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선생님한테 야단도 맞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잘못하는 거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부모의 권위 또 이 교사의 권위가 너무 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도 옛날 같지 않죠.
그래서 이 사회가 점점 이제 이 권위가 사라져가는 시대가 아닌가. 예. 사실 이 권위는 질서거든요.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질서를 가르쳐줘야 아이가 잘 살 수가 있어요. 집에서도 항상 아버지의 권위를 엄마가 세워주고 또 어머니의 권위를 아빠가 세워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우리 아빠, 엄마는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보고 배울 수가 있죠. 네. 이런 권위를 안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한테 늘 잔소리하는 엄마를 무시하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네. 또 요즘 아빠들이 권위가 사라져버려가지고 아이를 훈계를 할 줄 모르는 아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 일주일 내내 직장 일 바쁘다 보니까 그 아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아이 야단치다 보면 친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빠들은 보통 막 천사표로 갑니다. 그리고 악역은 엄마가 보통 하죠. 사실은 아빠가 해야 될 권위를 아빠가 제대로 잘 사용을 안 하니까 엄마가 그것까지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도 여자 선생님, 초등학교 가도 여자 선생님, 그리고 집에서도 엄마, 거의 여성한테만 교육을 많이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빠의 이런 권위, 이런 부분을 체험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는 기본을 잘 배워야 될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아이에게 부모의 권위를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사회가 질서 있는 바른 길로 가려고 하면 부모의 권위가 회복돼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훈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모는 마땅히 올바르게 훈계하고 부모에 대한 순종을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훈계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모의 사명이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굉장히 효의 종교예요. 뭐 한국 사람들이 뭐 기독교는 제사 안 하니까 무슨 뭐 예의가 없다는 등 이런 말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성경에서 보면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당연히 효자가 되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길 줄 아는 아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게 만들려고 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이에게 매를 들라는 얘기가 참 여러 군데 나와요. 요즘에는 뭐 체벌이 좋은 게 아니다고 해서 많이 금지를 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체벌을 하라고 나오거든요.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어릴 때 가능하면 체벌을 안 하려고 했지만 좀 심할 때는 체벌을 한 번씩 해야지 아이들이 고쳐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체벌을 통해서 아이가 이렇게 정신이 딱 바르게 차려지고 또 고쳐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어느 정도 크니까 집에 있는 그 매를 애들이 어디론가 숨겨버리더라고요. 지네들 때리는 매라고. 근데 집에 회초리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 선조들도 보면 집에 회초리 두고 있었잖아요. 회초리를 늘 때릴 필요는 없지만 회초리를 두고 아이가 좀 너무 심하게 고집을 피울 때는 한 번씩 쓸 필요가 있어요. 아직 뭐 너무 어릴 때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어릴 때는 뭐 애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는 어릴 때, 애가 어릴 때, 그 첫애가 어릴 때 카시트를 빨리 안 사주고 좀 늦게 사주는 바람에 참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카시트를 빨리 사서 카시트에 앉혀서 이렇게 연습을 시켰어야 됐는데 카시트를 늦게 사는 바람에 애를 안고 차를 많이 그냥 이렇게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카시트를 사서 카시트에 앉혀놓으니까 얼마나 우러졌기는지 그냥 뭐 몇 시간이고 울 것 같더라고요. 계속 우러졌기더라고요. 고집이 또 얼마 센지. 그래서 아무리 울어도 이걸 교육을 시키고야 말겠다 했더니 목이 다 상해가지고 울음소리가 잘 안 나올 때까지 그렇게 울더라고요. 야, 고집 세대요. 예. 그래도 기어코 그걸 이겨내서 처음에는 며칠은 좀 고생했지만 나중에는 적응을 시켰습니다. 그런 애한테는 뭐 매를 들 순 없죠. 그렇게 갓난 아이, 조그만 아이인데. 그러나 이제 조금 이제 컸을 때 자기 고집이 너무 세지고 할 때, 그럴 때는 한 번씩 이제 생각하는 의자 앉혀서 반성도 시키기도 하고, 그걸로 도저히 안 통할 때는 매도 한 번씩 들어보기도 하고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식하게 때리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기 감정적으로 이렇게 애를 체벌하는 것은 서로 좋지 않아요. 그러나 저도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좀 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채로 애를 체벌한 경험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도 애가 좀 크고 좀 키우다 보면은 그런 일을 겪어요. 네. 도저히 뭐 너무 말도 버릇없게 하고 말도 안 듣고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럴 때는 진짜 참다가 말로 하다가 나중에는 심하게 매를 들어서 체벌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녀를 사랑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자녀랑 1대1로 그 부분에 대해 대화를 하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아이는 왜 그랬는지 아이의 마음을 또 들어줘야 됩니다.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고 나면 아 맞다. 애는 그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 우리 부모들은 그냥 애가 다 우리를 이해해 줄 거라고 이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이해의 폭이 좁기 때문에 부모를 다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다 이해를 해줄 수 있지만은 아이들은 이 사고의 폭이 좁으니까 부모를 이해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이해해 줬는데 너는 왜 나를 이해 못 해주냐. 그렇게 부모가 좀 억울할 수 있긴 하지만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회적 경험도 없고 또 그만큼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그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대화를 자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뭐 체벌을 가능하면 안 해야 되지만 때로는 설명을 해주고 체벌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맞는 거니까 손바닥을 때리든 종아리를 때리든 그렇게 해서 아예 버릇을 고칠 필요는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런 훈계를 안 해가지고 아이가 나중에 사춘기 때 너무 심하게 삐뚤어 나가는 집도 있습니다. 네. 그 어릴 때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그 버릇이 나중에 커지면 심해지거든요.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지 부모가 뭐 아무리 말을 해도 전혀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애로 키워버리면 그 고집과 그 자기 주장이 점점 세집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나중에는 부모가 그걸 컨트롤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은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지만 아이들이 너무나 심하게 버릇이 없고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부모의 권위에 도전한다든지 이럴 때는 아주 엄하게 혼내킬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19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렇습니다. 애 마음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져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자기 고집만 피우는 거죠. 근데 그걸 용납하다 보면 미련한 생각인데 미련한 마음인데 계속 그걸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하다 싶을 때, 이건 지금 안 고쳐주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징계하는 채찍이 이것을 멀리 쫓아낸다.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징계가 필요하죠.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퍼니시먼트가 아니고 그것은 벌을 주는 거잖아요. 디서플린입니다. 이 디서플린은 이렇게 올바른 자녀다운 자녀로 이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자 훈련하면 그 디서플린이란 말을 쓰거든요. 거기에서 온 단어가 디사이플이잖아요. 그래서 이 디서플린의 훈련을 거쳐서 디사이플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간 훈련시키셨고 부활 후에도 40일간 또 제자들을 만나서 훈련시키셨죠.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로부터 계속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게 징계란 단어입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할 때 썼는데 그 말을 이것은 자녀됨의 과정, 자녀로서 정말 자녀답게 커가도록 만드는 그런 훈련이 바로 디스플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미련한 것이 얽혀 있지 않고 그것을 다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매도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두 구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잠언 29장 17절에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것은 아이를 엄하게 훈계하라는 얘기죠. 그리야만 그 아이가 부모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고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매가 지혜를 줍니다. 그때 그냥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는데 그냥 내버려 버리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훈계의 결과가 사춘기 때 극명하게 나타나요. 훈계를 잘 받고 권위를 배우는 아이들은요, 사춘기 때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대화도 하게 돼 있고 부모의 말씀에 이렇게 그 권위를 따르게 돼 있죠. 또 자기들이 정 힘들 때는 부모한테 살며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춘기에서 힘드니까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어릴 때부터 이런 훈계를 안 받고 자란 애들은요, 사춘기 때 아주 별스럽게 사춘기를 지냅니다. 그냥 부모에게 온갖 걱정, 근심을 다 끼칩니다. 그래서 부모 마음을 너무너무 괴롭히죠. 그래서 올바른 훈계로 여러분 자녀를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워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키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실패한 경우 예를 들어 두 가지 정도 들을 수가 있어요. 사무엘 그 사무엘이 어릴 때 그 엘리라는 제사장 그 밑에 있었잖아요. 그 엘린의 집안이 보면 그 엘린의 아들들이 그 성전의 재물을 훔쳐가기도 하고, 그리고 성막에서 일하는 그 여인들을 겁탈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는데 그 아버지가 가만둬 버리죠. 네, 그 훈계를 하지 않고 말이죠. 나중에 완전히 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도 애들 그렇게 낳았다는 것은 그 아이들이 어릴 때 그렇게 자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가 자녀에게 훈계를 하지 않아가지고 자녀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그 케이스가 성경에 나오고요. 또 하나 그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행해서 다윗에게 참 큰 괴로움을 주죠. 네. 근데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훈계를 듣지 않고 자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권위를, 부모의 권위를, 왕의 권위를 우습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반역을 행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열왕기상 1장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계는 너무나 필요하다. 너무나 중요하고 부모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명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자녀 양육에 있어서 훈계가 부모가 꼭 해야 될 사명임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소중한 후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고 또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복된 아이들로 키울 수 있도록 저에게 훈계의 필요성과 훈계의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늘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적인 훈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귀중한 전도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들에게 복음적인 훈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